7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32장 우리 1절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또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의 거룩한 피 묻은 손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또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 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우리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이루어진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떤 노력도 우리의 어떤 의도 첨가할 수 없는 것임을 생각할 때 오히려 불가능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코로나 시대보다 더욱 어려운 환난의 시대를 이겨내며 믿음을 지킨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피하실 길을 주신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던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재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요,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아니요, 현재 우리의 소망 없는 모습이 소망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할 때까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생각하여 오히려 감사하는 새언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넘쳤던 우리에게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새언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암과 각종 병으로 투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현재 당하는 일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그런 아픔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위로받고 아버지 하나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었음을 통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멕시코 길티쿰, 이사말, 시틸페치, 그리고 프라야달, 까르멘 지교회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구약 성경 328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달의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빗달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서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로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의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온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 김성욱 집사님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녔던 여러분들은 아골골짜기라는 이 단어를, 이곳을 한 번쯤은 들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즐겨 불렀던 찬송가 가사 중에도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라고 찬양을 하듯이 이 아골골짜기는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괴로움의 골짜기다. 오늘 여호수아 7장 2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의 골짜기 뿐만이 아니라 이 아골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가장 험한 곳이 바로 아골 골짜기였습니다. 왜 이처럼 아골 골짜기가 이처럼 죽음의 골짜기요, 괴로움의 골짜기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오늘날까지 내려왔느냐 하면 오늘 여호수아 7장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아골 골짜기라 이름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 중 아간이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만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0세겔을 탐내어 몰래 여리고 성을 승리하고 난 다음 자기의 장막에 숨겨 놓았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를 하고 그 패배의 원인이 이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탐심하여 그가 여리고성에서 취했던 물건들을 훔쳤던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을 어겼던 아간을 찾아내고 아간의 가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그 시신을 묻었던 것이 바로 아골 골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골 골짜기는 읽지는 아니하였지만 여호수아 7장 25절 26절 말씀에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여호수아 6장을 살펴보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에 몇 가지의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리고 성에 어떠한 물건도 탐내지 말 것을, 모든 금은 보와 여리고 성에서 취하였던 것들을 하나님의 곳간에 두라 명하였습니다. 지난 시간 읽었던 여호수아 6장 18절 19절 말씀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그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 그들에게 행해야 할 명령들을, 언약들을 말씀하였던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리고 성에서의 첫 번째 가나안 안에서의 전투는 상징적이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군대로 물리쳤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리고 성을 승리케 하셨던 상징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전쟁이었던 이 여리고성 싸움에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하게 하였던 것은 그 모든 것이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취하였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왜냐고요? 그것은 가나안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세상에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난공불락이라고 일컬었던 여리고성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날 7번 돌고 나팔을 불며 외쳤던 이 여리고성이 함락되었더라. 전쟁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은 너희가 아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임을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던 모든 것들이 구별되어야 되고 거룩하게 하나님께 돌려져야 되는 데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일컬었던 그 물건들을 이 아간이 자기의 장막에 탐을 내어 숨겨 놓았던 그 결과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패배의 이유가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성의 전투, 아이성의 전투, 이 모든 전투가 군대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인이 또 병거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전쟁에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아니하느냐에 따라 전쟁에 승리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제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너희는 살 것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패할 것임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세상 사람들에게 의해서는 난공불락과 같은 요새요 강한 성이었지만은 정말 물과 같이 허물어지는 그 기적과 같은 사건을 맛보았던 그들은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은 정말 피스 오브 케이크였습니다. 보잘것없는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의 전투에서 36명이나 죽임을 당할 뿐만이 아니라 혼미백산되어 그들이 도망가고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들이었지만은 아이성 앞에서 무너지며 패배했던 그들의 모습, 그 패배의 원인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였음을 오늘 12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1절 말씀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11절에도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던 결과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패배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이 무너졌던 이유가 무엇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2020년 우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겪고 있으며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이 코비드-19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교회당 오는 것이 멈춰져 버렸었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체가 문을 닫고 전과 같지 아니하는 크고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무엇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아니하느냐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체가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발을 디디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다가 첫 번째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6절 이하에 있는 말씀 속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교회의 지도자들과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티끌을 뒤집어 쓰고 밤을 새면서 슬프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있게 하셨나이까.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힘든 일들, 어떤 의미에서는 내 개인의 육신의 질병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가정에
또 부모의 문제, 우리의 자식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인가? 여호수아는 전쟁의 패배 속에서 옷을 찢으며 그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밤이 맞도록 슬프도소이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우리를 이 땅에까지 인도하여 저 이방 민족들에게 패배의 그 슬픔을 갖게 하셨나이까? 외쳤던 것입니다. 절망 속에 빠져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그렇습니다. 원치 아니하는 2020년 크고 작은 일들 앞에서 왜 나만이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이 겪는 슬픔이냐고, 왜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왜 우리의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 속에 이런 부딪힘이 있을 수 있냐고, 어찌하여 내게 이런 슬픔과 아픔을 주시느냐고 울부짖는 우리들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랬듯이 오늘 우리도 부딪히는 현실 앞에서 남모르게 눈물 흘리며 남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을 겪게 하셨는가? 7절 말씀, 이것이 우리의 몸부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찌하여 부르짖는 이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의 응답도 참 귀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임하게 됩니까? 9절입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호수아도 7장에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슬픔과 아픔과 이 패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오늘 10절은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 어찌하여를 동그라미 좀 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원망과 불평 속에서 어찌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을 향하여 왜 과거에 얽매여 한탄과 원망과 불평 속에 사로잡혀 있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너희에게는 내일이 있지 아니하느냐? 너희에게는 앞이, 꿈이, 비전이 있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반문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처럼 7절, 8절, 9절 말씀에 어찌하여, 무슨 일이, 어떻게, 이것이 우리의 한이요 우리의 원망이요 불평이라면은 하나님은 그 어찌하여 어떻게 우리가 살게 하시나이까 라는 고백 앞에 하나님은 다르게 우리에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리며 어찌하여 이렇게 낙심하고 있느냐? 일어나라 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격려하며 그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는 사람은 과거를 탄식하고 원망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왜 나만이,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같은 말이지만은 어떻게 하는 것이 살 길인가, 무엇이 우리에게 문제인가를 생각하며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어떤 걸음을 걸어가야 되며 어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찾는 이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여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우리가 원망과 불평과 한탄 속에 낙심하며 좌절하며 주저앉는 그대를 보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힘듦과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우리가 찾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더 좋은 것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딪힐 때마다, 여러분이 겪는 그 아픔 속에서 먼저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어찌하여 내게 이러기보다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하였는가, 먼저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혹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두셨던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문제를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데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셔서 이런 일도 주시고 저런 일도 주시고 옳지 않은 일을 당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원하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하고자 원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가 문제 해결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선지자도 원망과 불평 속에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가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와 제물을 마음껏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느냐 외치는, 불평하는 그들을 향하여 선지자 이사야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너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팬데믹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청교도 400주년을 맞이하면서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졌던 이 땅,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세워졌던 이 우리의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으면은 우리는 회복될 것이요, 그것을 찾지 못하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힘든 시간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부딪히고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워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발견케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힘든과 어려움이 혹 나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 여호수아 7장을 읽을 때마다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왜 이스라엘 전 국민이, 전 공동체가 이처럼 패배의 아픔과 슬픔을 겪어야만 하느냐는 겁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그 고통을 같이 겪어야 하느냐, 원망하며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첫째 단어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Our Father who are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Our Father who are in heaven. 이 주기도문을 가만히 다시 한번 돌아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내 가족이, 나와 함께 나의 교회가, 나와 함께 내 지역이, 나와 함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아간 한 사람의 잘못이었지만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패배와 그 아픔과 슬픔을 겪었던 것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약속의 땅, 하나님이 원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아간 한 사람의 죄지만은 이스라엘 전체의 책임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워닝을 주셨던 겁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곳에서 살아가야 할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나 하나 정도야. 뭐 나는 있어도 그만, 나는 없어도 그만. 목사님이 나를 아실까? 목사님이 내 형편을 아실까? 나는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미치는, 여러분의 교회에 미치는, 여러분이 속한 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그 원인을 말씀하시면서 일어나 회복되기를 원하되 그 죄의 문제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그 문제의 해결을 주셨던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는 문제 앞에서 혹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한 것이 있고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악이 있다면 이것은 철저하게 해결돼야 됩니다.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
진일보 되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성을 넘어서지 아니하고서는 그 약속의 땅을 취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적과 꾸리는 약속의 땅,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하나님 동산을 그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이 아이성을 넘지 못하고서는 그것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게, 우리의 교회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왜 누리지 못하고 취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느냐?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2지파를 부르게 됩니다. 12지파 중에서 또 그 족속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 족속들 중에서 또 한 가정을 택하고 그 가정에서 남자들을 택하여 아간을 잡아냅니다. 그리고 아간과 그의 온 가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에 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것이 있다면 죄입니다. 죄와는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서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일어나라. 거기에 동그라미를 한번 치시기 바랍니다. 또 13절에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 일어나라, 여기에도 동그라미를 한번 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맞서지, 여기에도 동그라미를 한번 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절에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 제하기까지는 내 온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맞서지에 또 동그라미를 한번 치시기 바랍니다. 이 네 단어, 일어나라, 일어나라, 맞서지, 맞서지,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이 네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쿰이라는 단어는 일어나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어린 소녀 하나를 이렇게 세우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날 것입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달리다 꿈, 달리다 꿈, 어린 소녀여 일어나라, 이렇게 하며 그 소년을 일으켰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꿈이라는 단어는 아람어로 일어나라는 뜻이요, 달리다라는 것은 어린 소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다 꿈 하면은 어린 소녀여 일어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일어나라, 꿈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꿈이라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 맞서다는 것입니다. 대항하다는 것입니다. 이 맞서지 두 번씩이나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어나서 너희가 할 일이 있다면 대항하라는 것입니다. 맞서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맞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일어나서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죄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에베소서 6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 죄와 맞서라는 것입니다. 마귀와 맞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뜨리는 그와 같은 계계에서 대적하여 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맞서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팬데믹 이제 2020년 얼마 남지 않냐고 2021년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들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2020년을 지켜나갔는가, 2021년을 어떻게 준비하며 또 살아야 할 것인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주셨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제는 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남은 생을 살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의 모든 길은, 너의 가정에, 너의 자녀들의, 너의 사업의 모든 길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망합니다. 하나님 떠나면 우리는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십니다. 이제 앞으로의 싸움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전에는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교회에서 직분도 주고 교회에서 인정도 해주고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형통함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 거룩,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를 때도 네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가 쓴 곳에서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고, 또 레위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흠이 없음을 얘기합니다. 무언가 섞여서는 아니됨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언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섞여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이제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과 세상 두 바운더리 속에서 내가 이것도 취하고 이것도 취하면서 나갈 것인가. 이 싸움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네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네 백성들이 거룩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승리를 너에게 주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흠없이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을 성취케 하십니다. 그것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앞에 놓여 있는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던 그 놀라운 것들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취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체험하면서 그 감격 속에 살고 싶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임을 기억하면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혔던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새언약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리고성, 아이성, 이 전투가
군대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시냐, 하나님의 함께 하지 아니하시느냐, 이 싸움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의 길이 형통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은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힘든가 어려움과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어찌하여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슬픔이냐고, 낙심과 좌절 속에 주저앉는 저희들이 아니라 어찌하여 주저앉고 있느냐, 일어나라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죄와 싸울 수 있는 저희들, 그리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새 언약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1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종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가정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사업체를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건강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면서 크든 작든 주님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 생각하면서 주 앞에 온전히 드리는 10의 1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축복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 모양 저 모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며 귀한 감사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작은 일에 감사하는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 주시고 더 좋은 일들로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일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무명으로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 우리의 안고섬을 아시는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힘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원을 얻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외치는 우리의 선교사님들, 전도자들, 우리의 선교지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오고 가는 소식들이 기쁘고 복된 소식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멕시코 유카탄 이사말과 끼띨 스틸페치아 프라이데 깔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좌절과 낙심과 주저앉는 심령들이 일어나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다시금 돌아오는 예물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슬픔과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 속에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우리의 박동희 집사님, 유종철 집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수술을 마치고 재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이은혜 권사님, 또 우리 송영벽 집사님, 노정자 권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절히 바라오니 아버지여, 믿는 자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였사오니, 합심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 맺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과 같이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교회 앞에 몇 가지 강구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온 가족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해 동안 힘든 속에서도 우리를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날만큼은 우리가 도시락으로 식사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 번도 친교를 못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곳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드시기를 바랍니다. 잘 준비했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같은 친교 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감사주일에는 그래도 강단이 좀 풍성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들 가지고 오셔서 강단 장식을 하고, 그 강단 장식을 끝난 다음에는 홈레스들을 위하여 그 과일들을 나눠주는 시간을 저희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과일들, 또 내가 좋아하는 과일들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고, 또 그 제물이 또 모든 사람들에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11월, 12월 이제 추워집니다. 홈레스들을 위해서 겨울 잠바들, 겨울 옷들을 우리가 조금 모아서 갖다 주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도 겨울 용품들이 있는데, 오늘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그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더 추워지기 전에 담당자들에게 나누어져서 홈레스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도 11월, 12월 우리 주변에 있는 홈레스들을 위해서 2군데를 섬기기로 했습니다. 기억하시고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 지난 8월 24일부터 11월 16일 내일까지 제34기 뉴저지 실버 선교 훈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수료식을 갖게 되는데, 특별히 영상으로 수료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료식을 갖지를 못하여 각 교회로 보내왔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로 보내왔던 수료자들, 우리 격려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호명할 때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원호 장로님, 양희선 장로님, 양성희 권사님, 이창섭 장로님, 박은숙 권사님, 방선미 사모님, 성경 전도사님, 장진수 권사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버 선교의 대표가 드리지만은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먼저 제가 읽고 나머지는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제782호 수료증 성명 정언어. 위의 사람은 뉴저지 실버 선교회 부설 실버 선교 훈련원 실버 미션 스쿨 제34기 훈련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2020년 11월 16일 뉴저지 실버 선교회 실버 미션 펠로십 선교 훈련원장 김종국 목사, 실버 선교회 대표 양춘길 목사, 정원호 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크게 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창섭 장로님, 있습니다. 방선미 사모님, 성기영 전도사님, 양희선 장로님, 양성희 권사님, 박은숙 권사님, 우리 장진수 권사님은 사실 보내왔죠. 왜냐하면 계속 안 나오셔가지고 제가 교회로 오지 않고 집으로 같이 보내도록 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좀 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고 앞으로 장권사님도 그냥 이거 드시고 나중에 성전사님 들으시고 자 앞으로 저기 보시고 우리 사진 한번 찍고요. 아니 그냥 자 이쪽으로 좀 더 가까이 오십시오. 12주 훈련 동안 영상으로 이번에 훈련을 받았던 분들입니다. 또 내년 2월에 또 다시 시작이 됩니다. 영상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뉴저지 실버 선교 우리의 사랑하는 새언약교회에서 선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임을 기억하며 12주 동안 수고하고 힘쓰고 애썼던 종들 이처럼 수료하여 더 하나님 앞에 진일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의 섬김 또 이들의 남은 사명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며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믿음과 물질도 주께서 허락하여 마음껏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좀 안타깝지만은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5년 이상 했던 우리 김계옥 집사님이 이제 내일 플로리다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 섭섭함과 아쉬움이 있어서 교회에서 조그만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김계옥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나 집사님 반주가 아프거나 힘들 때 항상 옆에서 교회의 음악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고 애썼던 우리 김계옥 집사님입니다. 헤어지는 섭섭함은 있지만은 이 액자 속에 시계와 액자가 같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스바냐 3장 14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김계옥 집사님과 샤론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김계옥 집사님으로 인하여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어느 곳에 가든지 정말 하나님의 기쁨 되고 하나님의 영광 되고 또 오고 가는 소식들이 기쁘고 복된 소식들 되기를 바라면서 이 선물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김계옥 집사님 또 사랑하던 딸 샤론
이제 플로리다로 이번 주간에 이사를 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어느 곳에 가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여호수아를 향하여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던 말씀이 떠나는 우리의 김기옥 집사님 삶과 가정 속에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것들을 잘 이루고 오고 가는 소식들이 기쁘고 복된 소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어지는 섭섭함은 우리에게 있지만 주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교통하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들 삶과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내는 거 아닙니다. 파송하는 겁니다. 플로리다에서 새언약교회 지교회 또 한번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끝나고 난 다음에 좀 겨울옷들 좀 정리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찬송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과 가로막혔던 모든 것들이 시침받고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마음의 고백의 찬양되기를 바랍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우리 안에 계셔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쓰임받도록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마음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기도하며 찬송하는 사랑하는 귀한 종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특별히 영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병상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종들, 또 우리의 선교지휘, 그리고 플로리다로 먼 길을 떠나는 사랑하는 딸 김계옥 집사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